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여호수아도 도대체 몇 번이나 언약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이 종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제야 또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와서 또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지도자로,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수백 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12명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2번째 마지막 사사,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그 사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듯이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 어머니에게, 그 가정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 나실 때 했던 그것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가졌어. 그리고 큰 힘을 줬어. 아마 이 세상에 남자들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것도 힘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그냥 달려드는 사자를 손으로 잡아서 그냥 입을 찢어버리는, 뭐 성문에 문짝을 그냥 뜯어가지고, 기둥을 뜯어가지고요, 그걸 이고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삼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삼손이 세상에 여색을 이기지 못해서 여인들의 치마에 그냥 그 품 속에서 결국에는 머리도 눈알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삼손이 적군의 성에 붙잡혀서 평생을 그 옥속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도 너무너무 비참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아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이야기죠. 다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 맹수들에게 그냥 내어져 버린 인생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뭐라고요?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이 암울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룻기다. 그래서 너무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룻기라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한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세상의 이방 며느리가 와가지고서 얼마나 잘 효도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이방 며느리가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 정도 이외에는 별로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적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을 꼭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요, 꼭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요, 참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좋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그런 인생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고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참 그 이름의 뜻이 말이죠, 엘리, 이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이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그렇게 암울한 때였을지라도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 이 암울한 시대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이 백성에게 흉년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참혹한 그런 흉년을 주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가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결단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도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찔끔 눈 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자. 다른 땅, 모압 땅으로 우리가 잠시 그곳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결국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의 평안함, 잠시 이것이 좋을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저희가 미국에 한 30여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말이죠. 저희들이 젊었잖아요. 아이들도 어렸습니다. 갓난 아이들. 선교지에 있다가 처음 왔으니까 그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저희들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오지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거기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맨날 그냥 욱욱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세상에 그 선교회에서 저희들을 추천해가지고 대상원에서 비자를 받게 한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어. 그냥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기 왔습니다. 그 당시야 유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또 놀랍게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뭘 어떻게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희들이 있는 곳에 한 멋있는 미국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주 큰 아파트 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매니저를 구한답니다.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다고 말이지. 당신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래가지고 그날로 저희 정사관님이, 저는 못하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정사관님이 큰 아파트 단지의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러니 아파트 걱정을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낼 거 없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또 돈까지 받고. 근데 그때 저희들이 공휴일이 되든지 쉬는 날이 되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는 없고, 왜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들만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가족 친지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잘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할리우드, 베버리 힐스, 그리고 아주 말리부 부자 동네 있잖아요. 왜
그때 가면 애들 데리고 딱 가가지고 집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한국의 가족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야, 여기가 우리가 사는 동네라고 말이지. 딱 이렇게 찍어 보내면, 우와, 아니 이제 오전도사가 가더니만 진출세 않는 모양이다고 말이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고 말이야. 아이 너무 외롭고 하니까, 그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천국 같은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내 인생을 맡긴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나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도 얘야,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가? 그건 네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그 보기에 좋았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세상에 이 엘리멜렉이 그만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가 과부가 됩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과부로 두 아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를 악물고 견디어냈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일하면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모압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명령 중에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모압 여인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던 첫 번째의 그 함정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하여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된 그때쯤에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집에 여인들이 다 과부가 된 것입니다. 한 지붕에 세 과부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것인지 도무지 이해도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고통, 절망 속에 한없이 떨어져서 그냥 부닥쳐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이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가 거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지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짧은 고백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 속에, 그 절망 속에서 나오미의 심령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 환난 속,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연히 아마 며느리를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다 죽었다고 아마 우리들 같으면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오미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나오미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남은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자식도 부귀 영화가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이 며느리 룻이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두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더 사랑합니다. 더 따릅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로 절대 버릴 수 없는 어머니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뭔가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슨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받아들이게 되죠. 뭐 긴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해 줬던지, 이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말하니까요, 이 며느리들이 우리도 가겠습니다 어머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 정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배려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 그에게 나온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더 배려하는 그 마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모습, 이 나오미의 믿음의 열매를 너무너무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다 떠나가게 합니다. 네 어머니에게로 가라, 네 백성에게로 가라, 네 신랑을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명령합니다. 절대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요, 그 중에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큰 며느리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머니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못 떠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나오미도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누가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이 나오미와 룻과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 그 사랑, 그 믿음, 그 신앙,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 중에 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룻을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성에게 인도합니다. 결혼하게 합니다. 자식을 낳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럽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을 낳게 하는 탯줄이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멜렉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을 택해주시고 그 룻이 주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말하지요. 어머니는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고백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죠.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인생을 찾지 못하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원래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모압여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진실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나가고 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정말 인생의 모든 소망이 다 잿더미가 되어도 변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림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룻에게 임한, 그리고 나홈의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축복,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너무 정말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의 구세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참혹하게 죽이기까지 그런 악한 선택을 했음에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그 악한 죄악에 이르러 피를 흘리면서 당신의 생명을 빼앗기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악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큰 그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